2000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다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지요. 사실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은 1970년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가 거의 20년쯤 지난 1990년대 후반에 이 책이 두란노를 통해서 번역되고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제자훈련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너도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책을 읽는 것이 유지되고 있을 때여서 제자훈련에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 이 책이 널리 퍼졌던 것이지요. 이 책을 퍼뜨린 주역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밀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책이 끼친 아주 중요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 공로가 무엇이냐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새롭게 보게 된 세 개의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 두 단어 사이에 큰 차이를 보게 했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노예다. 이 사실을 보게 했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 단어를 보게 만들었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의 차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흔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메시아, 신약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셨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은 유대인이면 그가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면 다 아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흔히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 흔히 아는 것을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통념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단어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앙에 아주 중요한 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통념적으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절정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통념으로 알아가는 버릇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랍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일으키실 때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21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개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이지요. 첫 번째 논쟁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가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계파가 와서 7 형제가 있었고 1명의 아내가 있었다.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해 희롱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 시비를 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 번째가 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큰 계명이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우리 삶을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다 바리새파가 질문했던, 바리새인이 질문했던, 그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논쟁, 이 논쟁이 모든 논쟁의 끝이지요. 더 이상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마지막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수없는 논쟁, 수없는 이야기 끝에 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송합니다.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도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구도 했었고 생각도 했었고 나름대로 고민도 했을 텐데 그 최종 결론이 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너희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최종적인 분석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대답에 따라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옳은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우 정도만 하면 되지, 중간쯤 미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옳은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남아있는 거예요. 빈틈이 남아있으면 참 놀랍게 그 틈으로 사탄이 개입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놓친 한두 개의 그 틈으로 사탄이 날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게 된다.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마태복음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되는데, 가시던 예수님을 세웠던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들으실 때 섰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가장 가깝게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때 그 나무 가지를 흔들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 선지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부족한 답은 제대로 된 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요? 통념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념으로 말한다는 것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허점이 많은 대답이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대해 아니 너희들의 대답이 부족해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지요. 다윗의 자손이시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러면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대답이 온전하지 않아. 너희들의 대답이 바르지 않아. 만약 너희들의 대답대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 후손에 대하여 걔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내 후손 중에 한 녀석이 나올 거야. 걔가 그 은혜를 따라서 활동하게 될 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 후손을 주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주라고 왜 이야기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 이 말은 성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의미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대답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한 것 사이에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이 뉘앙스가 다른 것을 저는 계속 하나는 통념으로 대답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인데 이 둘 사이에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통념상 자손이라는 말은 나의 아랫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다윗이 되니까 당연히 다윗이 더 서열이 높은 것이지, 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손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혈통이 곧장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서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보자, 서열상 어떻게 되느냐? 서열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대가 다윗인데 그보다도 더 밑에가 그리스도니까 아랫사람이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통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통해 지금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을 주목해 들어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시편의 인용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만 이 단어들은 각각 다른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실 뿐 아니라 그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다윗의 혈통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십니다. 하지만 후손 중에 오신 그분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 어찌 혈통을 따라 오셨다고 해서 서열이 낮은 그리스도로 이해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에 다윗의 자손임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4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 없이 다윗의 자손이면 당연히 다윗보다도 서열이 낮은 자이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에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나의 신앙에 당연히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를 참되게 구분하는 일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질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함부로 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들 스스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가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인데 뭘, 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념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낫지.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존재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통념이 무서운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통념이 무서운 것은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듯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통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경 말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통념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왜 다윗의 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표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으셨고 이 주님의 물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아래 사람, 다윗의 아들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언약을 이룰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실 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한 싹이 나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후손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예언된 모든 부분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뭘 약속하셨느냐? 그것은 너의 몸에서 나는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의 몸에서 나는 후손 중에 하나님이 보내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임하여 너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룰 그 성취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줄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 영원한 위를 말씀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마침내 이룰 그 성취자가 올 것이다. 그걸 줄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내용 다 떼고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되 그 사람이 나타나면 로마도 물리치고 저 악한 자들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공의를 나타내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말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 그 의미가 아니야. 그러면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신다는 그리스도는 그럼 도대체 누구신데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째로 인용하십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야훼로 읽습니다. 처음에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사용된 주라는 단어는 아도니입니다. 아도니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원수들 다 무찌르기까지 내 보좌에 있으라.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 되심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44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아도니가 되시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가 물리치기까지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놓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까? 좀 쉽게 안 하고. 예, 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표현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게 하셔서 자, 봐라. 하늘 위를 날고 있는 내가 주 맞지? 하나님 맞지? 그러니까 나를 숭배해. 라고 하셨더라면 굳이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그 존재의 초월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금방 이해했을 텐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이지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지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놓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해도 되거나 그냥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지라도 통념으로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 출산되어지고 잉태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모두 다 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신데 그 주님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온 인류를 대표하여 그가 짊어지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진 모든 죄를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 곧 사탄에게 물든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침범되고 손상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참 제물이 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을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참 인간이십니다. 그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내가 진 모든 죄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둘째 아담이 되시기 위해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다 풀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구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주,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 표현 또한 우리는 지우거나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신 이유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하나님 말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고는 우리 죄를 감당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 용어를 따라 빚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쯤 빚을 졌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하다가 1억씩이나 빚을 지셨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러는데, 그래, 그러면 너는 수입이 얼마나 되니? 그리고 너는 매달 얼마 정도의 돈이 남니? 물으니까, 예, 제가 대충 한 이만큼 버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달 한 50만 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 지고 있는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이고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웃자노 이러면서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누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고 둘째 아담이 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고 줄였습니다. 기억하기 좋게끔, 이해하기 좋게끔 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둘째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하는 말은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보다도 높은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부로 시험을 걸고도 미안해하거나 민망해하지 않는 높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헤롯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가서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고 함정을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 내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통념상 기독교는 그 교주되는 거기에 최고 수장되는 일을 주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는 예배 현장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유교 교육이 철저했던 어른들 세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보고 있다 이 말 하나 앞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꾹 참습니다. 심지어 설교가 너무 어렵거나 설교가 전혀 이해되지 않아서 헷갈릴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니까요. 예배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전부 다들 화장실 가서 줄 섭니다.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설교자를 예전에 어른들은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유는 이 설교 말씀을 누군가의 강연이나 연설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 시간에 휴대폰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봅니다. 예배 시간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일 보느라고 예배 장소를 이탈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왜, 무슨 차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주 되시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말은 똑같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통념으로만 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념으로만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 자신의 일로 인해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건 알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되심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이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내 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약점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내 모든 허물을 아시는 분,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내가 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주께서 감당하신 우리의 죄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없단 말입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내가 엄밀한 가운데 지은 죄든, 돌 맞아 죽을 만큼 큰 죄든 그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니고 있는 아픔, 내가 지니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에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자고만 그러면 숨깁니까? 왜 교회가 나의 허물을 아는 일에 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알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야 된다는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조차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념으로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신 분,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 성경 구절을 외우고 노래 가사대로 노래를 부를 뿐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